예,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분들도 있고 오늘도 은혜 시간 될 것 믿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8월의 무더운 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심령으로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세임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을 높입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질병이 있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 주님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눌려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약한 가운데 강함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강함의 능력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멋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온통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우리 찬양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온통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못갈 때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위대한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그렇습니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로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사랑보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주님 시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군속하여 주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진짜 감사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그대로 내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나의 삶에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 사역신 매일매일처럼 경험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강함이 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내 말 들어야 내가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졸고 이식의 자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씨가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는 기이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룩히 하고 복되는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옵니다. 새로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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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리오리까.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찢기고 상처 입은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심으로 충성하고 우리 소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국민의 삶이 평온케 하옵소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위한 결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각교준 선교사님, 권영훈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전교인 감사운동을 통하여 감사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역 전도와 간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내 주변과 밀양동, 청주 전 지역에 퍼져서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8월 8일부터 9일까지 학생회 수련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마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그 밖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이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치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기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5가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온 분들은 잘 적응을 못하시는데 당신이 정말 짱입니다. 주님 안에서 시간에 우리가 7월달 생일자를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가 부르면 나오시고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섭섭비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 7월 생일자 그냥 앞으로 나와주세요. 11일 신경석 안주입사님, 19일 최태우 김민석 어린이, 23일 김상윤 맞나요? 김상윤 어린이, 27일 정정자 성도님 이렇게 됩니다. 자, 얼른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또 빠지신 분 있나요? 예. 오늘 뭐 주일학교 같네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또 우리 부장 집사님 그런데 다 관계대표만 나오네요. 자, 예, 좀 켜주시고요. 예.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마스크 벗고. 그래요. 예, 우리 한 분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순희 권사가 빨리 나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명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군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고 항상 거기서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남은 군생활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게끔 건강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 안부도 좀 전해서 그랬습니다. 예. 존댓말 하나요? 저는 아직 안 해요? 준비가 덜 들어갔네. 자, 민서. 저는 친할머니가 허리 나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할머니들 다리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살면 좋겠어요.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하시네. 예, 그래. 태우. 저는 그냥 기독교 신앙이 다소 만대까지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주 예, 은혜롭습니다. 예, 이제 상현이. 그냥 저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네, 그래요. 다들 거의 여기 어르신들 얘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어린아이는 미래가 있고 또 집사님은 또 교회 중재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이 가정들을 위해서 개인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열려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귀한 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사주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생일 맞았는데 각각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기할 수 있게도 그의 가족 가운데 복을 내리시며 건강의 복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신 분 있겠지만 이 주보 바깥면 중간에 보면 곽효준 성교사님 감사 카톡이 제가 저번 주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저번에 한번 왜 우리 성교사님 섬기시는 그런 지역들이 좀 수해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해를 맞은 분들이 있는데 성교사님도 직접 그 지역을 못 갔대요. 그래서 거기 사역하는 우리 성교사님 키운 그 목사님, 여기 분홍색 옷 입은 분이 아마 목사님이나 그런 리더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전도팀에서 이렇게 보냈던 구제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주말 음대에 나오신 빈 목사님과 티키 전도사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부탄 북경 마을 수해 복구 성금 전달의 사진들입니다. 폭우로 인해 부탄 북경 또리빠리 지역 통신이 두절이 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서 어렵게 사진 몇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망인자실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자연교회 전도팀과 성도님의 보내주신 귀한 성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죄송한 얘기죠. 우리는 이제 물질로 보내지만 상황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냈던 귀한 물질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 이분들이 복음이 들어갈 거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성김과 물질은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 자선 사업하는 게 교회가 오직 뭐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구역별, 가정별로 행복한 교제와 감사의 나눔이 넘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고를 넣지 않았는데요.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참석해 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아주 예쁜 곳에 가서 연탄빵도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곳을 물색해 놨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월삭 새벽 기대가 내일입니다. 8월 1일인데요. 저희가 월삭 새벽 기대를 내일 갖습니다.
모든 참교에 참석해서 8월에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예배는 이번 주부터 수요 구역 연합예배로 수요 예배 시 함께 드림을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구역 연합예배 때는 설교와 축도를 내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민우 목사님 와서 설교해 축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요 되게 젠틀하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는 시간 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구하면 이제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는데 화수목은 제가 없기 때문에 뒤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실 때 그 묵상집을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걸 먼저 읽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우리 저번에도 다 하셨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맡은 바를 잘 충실히 하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날 드리는 프린트물은 뒤에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찬양과 인도와 예배 순서를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고서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8일, 9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조미자 집사님께서 필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강함이 될 때. 예, 약함이 강함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실세였던 바리새인 태생이었고요. 어렸을 때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얻을 수 없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정이 좀 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머리가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삶이 변화되죠.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도 최고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의 약간의 잘못을 가지고 대놓고 책망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의 반수,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의 책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였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최고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도 약함이 있었다. 연약함.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병이 있던 거예요. 거의 낫지 않은 질병.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면에서도 믿음적인 면에서도 최고를 달려오던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연약함,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질병을 간질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가 간질이라면 바울의 매일매일 삶은 기적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그때는 간질병이란 자체가 잘 생소했던 거고 어떤 건지도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간질병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몸이 이상이 올지 모르고 거품 물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야 됐어요. 지금처럼 약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이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치부인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혹시 모를 영적 교만을 꺾으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8절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떠나기 위하여? 질병. 이 질병이 떠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자, 3번 기도했다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죠. 그죠? 아무리 믿음으로 교만을 꺾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도 마음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하고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데 이 3번이라는 뜻은 뭐 진짜 3번이 아니라 성경의 3은 완전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속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어떤 간구요? 질병 치유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주님, 사역하는데 너무나 신경 쓰이고 힘듭니다. 주님을 위할 일을 한다는데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이것을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작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자기 질병도 못 고친다 소문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혼자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연약함이냐 치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치유했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 자신의 질병 치유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는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도 바울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질병 치유돼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주님 사명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치유해줘야 돼, 안 치유해줘야 돼? 치유해줘야 되죠.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자기가 질병을 막 치유하면서도 속으로 그랬을 거야.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안속이 됐을 것 같아요. 막 좀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나라 한 시대를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안 좋고 항상 몸이 연약기 때문에 푹푹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답을 안 주셨대요. 바울과 똑같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자, 왜 이렇게 이 질병이 낫지 않을까? 나 주님 정말 잘 믿고 주님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과 왜 이 질병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자 저 사람도 푹푹 낫고 막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이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구에 주님은 정확히 답을 주시는데요. 9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네 질병 치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응답은 응답인데 바울이 바랬던 응답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틀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노라고 응답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노.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네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 이유는 나의 능력,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만일 바울의 질병이 없이 정상이었다면 아마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 의지하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간질이나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어느 지역에 가거나 어느 항상 긴장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질병 있는 거 아시죠? 힘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약함 때문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하게 머무는 방식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조용기 목사님도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목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신의 몸에 허약함이 아니었다면 강단의 그런 능력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도 못했을 거라고. 주님만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몸의 약함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면 항상 젊었을 때부터 피토하고 어려웠는데 항상 강단에 쓰기 전에
그런 거 하시잖아요. 강단, 그러니까 안전지 강단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발짝 되는데 그 거리를 못 갈 정도로 몸이 처질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그때마다 기도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단에 서면 갑자기 힘이 나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이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사역을 하는 기폭제가 이 약함, 질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질병에 대한 기운을 내려놓고 이 질병, 간질을요 친구 삼아 살았을 거예요. 친구 삼아. 사람마다 질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명이 좀 있거든요.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소리 자극이 없는 귀에서 삐삐삐 소리나 매미 소리 등이 지속적으로 귀 속에 머릿속에 들리는 그런 현상을 이명이라고 하죠. 이명. 근데 누구나 이명은 있지만 힘들 때 있다가 없어지지만 저는 계속 나요. 지금도 납니다. 삑 소리가 계속 나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삑 소리가 하이음이 들리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멀쩡한데 근데 속은 나요. 그래서 제가 귀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더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이명이 지금도 계속 들려요. 나름대로 기도도 했어요. 그때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그랬는데 이명 안 들리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짜증납니다. 청각이니까 저는 가장 걱정된 게 청각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이명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 기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생각 나름대로. 그래서 병원도 부모님 몰래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청주도 가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니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어떤 그 광고를 봤는데 서울 강남에 가면 이명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혼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직접 갔더니 저 사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TV에서 봤던.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위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명을 대처할지 깨닫게 됐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은 죄송하지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쉽사리 낫지 않습니다. 이명은. 그러나 청력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청력을. 걱정 마시고 귀 속에 어떤 장치를 넣어서 그 속에 안길 수 있지만 저희 청년은 젊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귀에서 이명 나는 소리를 친구 삼으시고 애은 삼으시라고. 약도 안 줘요. 그거를 친구 삼고 애인 삼으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잊어버린다.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이게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면 신경 쓰지 말자. 친구처럼 생각하자. 그 뒤로 이명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좀 피곤할 때 좀 엄청 크게 들릴 때 있어요. 그때 빼놓고 자면 끝나니까. 지금도 기술 삐삐소리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약함이잖아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의심한 적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돌아보게 했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폭제가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데 가면 이렇게 커피숍가 많이 가면 윙윙거리면 소리를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볼 때 왜냐하면 이게 이명은 큰 소리 있으면 부딪혀서 소리가 그래요. 아마 귀가 좀 안 좋으신 분도 이해 가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다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한국에 암의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국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암센터가 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병 고치러 옵니다. 거기에 박사였던 김의심 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환자들은 암에 걸리면 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한국 환자들이 미국에 오면 암 치료가 되는 경우는 미국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암 수술한다고 단번에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암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권위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1년에도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가서 거기서 연수를 갔다 오거든요. 그분들을 가리켰던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암을 수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세포는 어차피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게 믿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학과 신앙을 같이 접목해서 많은 실험을 했던 거.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그 의학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번 김의심 박사님 쳐보세요. 50분짜리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암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여기라. 그때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부터 그게 나의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 암이 나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기폭제임을 알게 될 때 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번씩 투석을 할 정도로 힘드셨지만 그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몸의 연약함, 암 수술도 오래 하시고 막 하셨는데 죽는 그 순간 웃으시면서 자기의 약함 때문에 목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 치료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을 주셨다. 그거에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병 치료받아야 되죠. 하지만 안 되는 병들이 있다고요. 평생 가족해야 할 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고 애인 삼아 친구 삼아 잘 다스리는 치료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평생 몸에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은 강함이 되시는군.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처럼 질병이 있을 때, 삶에 이유 없이 무기력한 마음을 가질 때,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 갈피를 못 잡을 때, 경제적인 무능력함과 빈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그게 우리 약함. 그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나미스로 해가지고요. 이 두나미스라는 뜻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엄청난 파워와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 이 병과 약함을 통해서. 약함은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이요, 자기 포기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강함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부터 디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이 이제 미국의 어떤 찬양 사역장의 곡인데 데니스 저니건이란 이 사람이 90년대 80년대 작사 작곡했던 귀한 찬양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이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한국의 내한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 사역을 하고 했죠. 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의 삶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찬양을 짓게 된 이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데니스적인 저니건이라는 저 이제 찬양 사역자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5살 때 이 잘못된 성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성 정체성 혼란이 왔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전체 흔들려가지고 동성애자가 됐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해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관심 가져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자신의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했고 교회 밖에서는 어두움, 이중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어렸을 때는 동성애 합법화가 안 될 때죠. 아마 저분이 지금 태어났다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외로움 싸움은 자신의 삶을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몰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죠. 그때 어느 날 문득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데니스는 누구에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에게 내놓고 기도하는 데니스에게 너는 누군지, 누가 창조했는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씩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창조 질서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십자가에 질리는 동성애와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그에게 이제 해방을 주고 동성애와 완전히 작별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전부가 됐어요. 완전히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데니스는 지금 결혼해서 9명의 자녀와 손주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엄청 많죠. 탈동성애자입니다. 탈동성애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저게 한 몇 년 전 사진인데 그래서 2015년도에 싱투던가 그래서 이분 다큐를 해가지고 다큐 영화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취급도 안 해줬죠.
탈동성애.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는 8,000명밖에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나 네이버 영화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다큐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건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십시오. 지금은 자기와 같은 동성애 관련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찬양으로 회복하는 메신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때 이제 작사 작곡한 거예요. 참 은혜가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분의 찬양을 잠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서 내한교회 할 때 찬양을 하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며 들으시면서 그거 꺼주세요. 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내한경을 했을 때 오늘이 교회에서 했던 찬양인데요. 아내분과 함께 했던 찬양을 제가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 성 정체성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청년 때가 하니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돼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과 찬양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약함 때 다이나마이트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도 연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질병 있는 분도 있고 성격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치부적인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아예 그걸 무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보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때 진짜 주님 바라보면 강함이 돼요. 설령 그게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때 강한 능력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부터 8월 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가 다 주님께 올려드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나의 약함, 질병 이것 뭐것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난 적이 있었나요? 치유되지 않는 나의 지병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 연약함이 강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이나마이 같은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품에 거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원망, 불평, 짜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강함의 능력,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꿉니다. 나의 말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한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데니스 찬양 사역자처럼,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이제 쓰심을 믿습니다. 강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안에만을 바라보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권능으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두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면 또 세상 살 때문에 정신없이 주님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의 약함을 아뢰며 주여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되 주님이 노하건 옛사건 상관없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가 약함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질병이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 상관없이 주여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연약함, 이 치부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걸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에게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됨이라. 사랑의 주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치부가 있습니다. 이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게 질병이건 관계건 성격이건 어떤 문제건 상관없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함을 보면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이 들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능력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천국 상급 바라보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나그네 삶 가운데 목숨 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자까지 있는데 주여 이런 어리석은 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상급, 하늘 소망 바라보니 오늘도 꿋꿋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찬양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나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눈에 보이는 곳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미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1절 한번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큰 바위 및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기한이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금우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배경원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신예진 청년, 최원우, 최태우, 김상윤, 김민서, 주일학교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우 전사님, 박종원 현재 입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배경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재단에 인도해 주신 감사. 오선진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 앞에 올인하세요. 아멘. 여러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신연 연회원, 연정이 연재원 가족을 위해서 가운데 집사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혜진 청년, 김하연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목에 새롭게 하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명진 무더위 건강 지켜주십시오. 명진이 마음 가운데 귀한 예물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름 캠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하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작정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제청자 사모님 29, 30번째 작정예물 강주원 7번째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선경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신혜진 청년, 김상윤 김민서 어린이, 남천교회 권사에 1, 2 여선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구역헌금 마리아구역 임만회 구역에서 드렸고요. 한나구역 두브라구역에서 드렸습니다. 차량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금분 전사님 최청자 최재순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차량헌금 무명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지역형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박종훈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윤기옥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재순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만드십니다. 물질에 약함이 있다면 그 물질의 약함이 반드시 강함으로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드림에 있어서도 언제나 감사와 즐겨드리게 하시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 주신 이 6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그 중에 10분의 1이 주님이 걸 알고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각종 감사예물과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다른 것 없고 주님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믿음이 없어 드릴 물질이 없으니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이 질병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병 얻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병이 나를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언어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정복당합니다. 질병도 주님이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영육훈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없지만 밥을 먹지 못하고 구토하고 있는 김재우사님 기억하여 주시소.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강함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도 신명이사님 생사호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모병 5층의 신명이사님의 영육군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외에도 몸이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치유되게 하시고 관절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언제나 개선장구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비전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귀를 정하지 못한 자, 앓고 있군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길 꿈꾸며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합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메시니, 우리 사용합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합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메시니, 우리 사용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가운데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금들이 10년간 많은 수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오늘 참사에 못하고 병상에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전 열방 두 분의 성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에, 그리고 북한에서 맞고 굶어 죽게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